안녕하십니까. 필라 참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상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말씀은 헤롯 왕이 야고보 이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제자입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베드로의, 이 야고보는 바로 요한의 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이 제자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누구를 잡았냐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설명되어 있고 또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 결과로 바로 간구한, 기도한 그런 내용을 응답받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는 이 말씀 하나가 오늘 말씀을 나눌 바로 주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빌는데 간절히 빌고 그 다음에 지금 기도할 제목은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회는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바로 간절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을 받을 때에 뭔가 거기에 자기의 중심을 쏟아넣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이나 밤이나 특별히 새벽 기도회 또는 철야 기도회 또는 특별 기도회에서 그 교회의 제목과 또 그 어느 기관의 제목과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온 힘을 다해서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간절이라는 말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크테노스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불과 몇 달 있으면 런던 올림픽이 시작됩니다만 아마 거기에서 육상 경기 가운데서 가장 백미, 가장 하이라이트인, 물론 마라톤도 있습니다만 100m입니다. 마치 총알처럼 달려가는 그러한 그 경주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m를 달리는 경주자들이 바로 출발선상에서 자세를 갖추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약간 허리를 들고 또 고개를 세우고서 이 심판의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에 온 신경을 기울입니다. 그리고서 그 총소리가 나기 전에 자기의 온 몸 근육과 시선을 앞에 저기 지금 100m 마지막 그 골인 지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뛰어가야 할 것인지, 출발은 어떻게 하고 도중에는 어떻게 하고 마지막 결승 라인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서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소리가 울리면 긴장했던 마음, 그 다음에 잔뜩 온 힘을 바로 기울였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총알처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봐서 알지만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그야말로 총알같이 뛰어나갑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뛰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미 그 준비선상에서 총소리와 함께 바로 튀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생각 없이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쳐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테노스라는 단어는 여기 우리말로는 간절하게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 말은 격렬하게라는 것입니다. 마치 싸움하듯이 아주 승사결단하고 싸우듯이 그렇게 사용되는 바로 단어가 에크테노스입니다. 아주 격렬하게 뛰어나갑니다. 내가 뛰어나가서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 내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바로 뛰어나가는 그 자세, 그 태도,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에크테노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 바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데 이처럼 아주 간절하게, 격렬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3명만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격렬하게 온 힘을 다해서 그 기도에 예수님의 마음을 쏟아부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에크테노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떤 때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말하고 있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다는 이 전심이 헬라어로 바로 에크테노스입니다. 간절하게, 격렬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활을 건 기도, 이것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바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매너리즘으로 어느 그냥 행동으로만 어떤
의식적인 어떤 표현으로만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안에 깊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참 괴로움과 답답한 가운데서 기도의 시간을 그냥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 해답이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외적인 표현이 더 추가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 방언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목청을 다해서 결사적으로 하는 기도, 물론 좋습니다만 중심이 필요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100m 경주자가 온 힘을 기울여서 출발 신호와 함께 총알처럼 달려나가는 바로 그 같은 격렬함, 그 다음에 사활을 건 그러한 자세,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바로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어떤 욕구와 내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그저 입으로만 표현할 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한참 기도했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한 절에 바로 기도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일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 태도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열망.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1장에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얼마나 그 중심에 아들을 갖기 위한 그 열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입만 바싹거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격렬합니다. 그 중심은 간절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에크테노스입니다. 감정이 튀어나와서 사생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기도인데 그는 외적인 것으로는 침묵하면서 입만 바싹거립니다. 그냥 오직은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여자 즉 한나가 술 취해서 저처럼 술주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적인 형태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심해서 연합해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로 기도할 때에 그것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에 책임자였고 앞장선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선포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가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일의 도구로서에 맞는 베드로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어놓으시면 제가 입을 열어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가 바로 부활하신 그 역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는 또 이것을 널리 전하는 이 역사를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여기 핵심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간절한 에크테노스입니다. 이 에크테노스가 바로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로 이 일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합심해서 모여서 바로 기도하는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바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규적인 그런 기도 시간에 따라서 우리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한 그 시간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경외한 마음, 중심을 다해서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